열왕기하 5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장 전체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과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히 또 각각 종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어린 한 소녀였고,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는 사환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만과 엘리사도 참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두 사람이 부리고 있는 두 종들도 다른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장군이었지만 참 마음씨가 따뜻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칠고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특별히 수용성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 어린 소녀가 말하는 것을 수용해서 요단강 물가에 몸을 7번 씻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열왕기하 5장에서 비춰지는 엘리사의 모습은 조금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에게 요청을 들으면서 자신의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알고 없음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까지 답답함을 표현함을 알고 엘리사가 직접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라,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맞이하기는커녕 문전박대하면서 자신이 직접 말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나만과 엘리사의 성격은 조금은 비슷한 성격을 소유했지만 조금은 무언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종, 나만의 종인 어린 소녀와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먼저 어린 소녀는 자신의 임무를 굉장히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만 장군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서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 물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그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 종이 나만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은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될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그 종이 나만 장군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는 시키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종인 그가 주인이 시킨 일 외에 주인처럼 생각하고 말을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보낸 그 화려한 선물, 귀한 선물을 보고 그의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간 나아만과 그 종들을 쫓아가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주려고 가지고 왔던 그 은 두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엘리사가 모르는 모르는 자신의 집에 숨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주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최근 몇 년간 20대에서 40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꿈 중 대표적인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바로 스타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타 직원이라는 이 말 자체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타 직원이라는 그 말은 그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듯이 어떤 한 분야에서 일을 잘해서 유명해지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스타 직원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화려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기 원하는 그런 화려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욕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상위 레벨에 있는 욕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다큐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국은행의 직원을 취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만들어내면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그 공간 안에서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는다면 만들어진 그 돈을 슬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충분하게 놓여져 있는 그 직원에게 PD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 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대단했습니다. 저건 우리에게 돈은 아니에요. 단지 종이일 뿐이죠. 그 직원이 돈을 바라보는 시선은 돈은 돈이 아니라 단지 종이일 뿐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돈을 돈으로 보지 않는 직원이 가져야만 했던 중요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반드시 가져야만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게하시가 가졌던 그 마음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니 그가 가져야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종이었는데 마치 주인처럼 행사하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게하시가 가지고 있던 그 적극적인 마음을 적극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보낸 뒤에 자신이 그 선물을 취하려고 엘리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그 물건을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장소, 나만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장소, 바로 그 집에 그 물건을 숨기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그 장소,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집, 그 장소 정말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언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줄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장소, 은밀한 장소,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렇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장소, 그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5절과 26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이 게하시는 자기가 은밀하게 받았던 그 예물을 자신의
선생님, 이 엘리사가 몰랐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이 게하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때 만약 이 게하시가 잘못했노라고, 내 죄가 크더라고 그렇게 회개했다라면 이 게하시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경 5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 무엇이 옳습니까? 내 기준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서는 순간, 내 눈앞에 화려함이 등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드러나는 자연적인 감정적인 칠정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자성어 견물생심이라는 말은 욕심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도 갖지 못하다라고, 마치 달도 차면 기울게 마련이다라는 말처럼 욕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게하시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물질을 좀 더 갖고 싶은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핸드폰 쓰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위치, 입장, 그의 언행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종은 종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언행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종인가요? 주인인가요? 그는 그 순간만큼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은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기준에 준하는 삶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 또 대학교부터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올해까지 약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목사가 되기까지 과정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까지 과정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처럼 살아가는 것, 목사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다 계십니다. 그런데 권사님답게, 장로님답게, 집사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그것이 결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회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권사님답게, 장로님답게, 집사님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표대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여러 이정표들을 보며 걸어 나가겠지만 중간중간 우리에게 속삭이는 잘못된 이정표,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이정표를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올바른 이정표, 그 이정표를 보고 걸어 나가시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인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게하시와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 나아만 장군의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증거를 5장에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나아만 입장에서 보니까 군대 장관이 왔으면 엘리사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나와서 그 나아만 장군을 영접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접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지도 않고 환보를 살펴보지도 않고 감사 싸매 주지도 않고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종을 내보내서 말로 요단강 물로 7번 씻으라고 말하니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의 요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종은 나아만 장군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무나도 존경했던 사람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하기에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한 충고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코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식 의미는 이렇습니다. 개인 생활이나 직장,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코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치하면 보통 운동 종목에 국한시켜서 생각하기 쉬운데 코치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가적인 일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는 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일이나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나아만 장군의 종, 그 여종은 비록 나아만 장군의 종이었을 뿐이지만 나아만 장군에게 정말 좋은 코치였습니다. 그가 전한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자신의 길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말, 중요한 코치의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그가 화난 채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변에 좋은 코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기는 삶에 그런 좋은 코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좋은 코치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그런 귀하고 귀한 말 한마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좋은 한마디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여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찍어서 맞추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자신의 체질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대가 지불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절 아니라. 아멘.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 그 귀한 선물을 돌려보냅니다.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노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이 전한 그 예물을 왜 받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괜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물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복음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 그 삶을 이루어가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그 엘리사의 말 한마디는 조금은 차갑게 느껴지고 조금은 거칠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좀 동하여서 그 예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시켰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고 말입니다. 작은 것은 아니지만 하찮은 일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나가듯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도 마음을 먹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지적 결단이 없이는 그냥 그렇게 하루를 조금은 무의미하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면서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내 언행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로, 행동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드림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혹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어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종하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말씀하시면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약속 따라서 나를 막아서는 두려움 속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약속 따라서 나의 모든 너를 주께 맡기고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주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꿔왔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의 걸음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들 사이에는 성경에 제시하는 이정표가 아닌 세상에 주는 이정표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정표들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정표를 따라가야만 하는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른 이정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이정표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올바른 이정표 따라 방향을 잘 잡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만 아파요.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정 아름다운 신앙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그 성경의 가치들과 아름다운 그 성경의